아멘.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대강절 기간, 성탄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마음을 준비하자,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단절된 마음, 또 교만한 마음, 비뚤어진 마음, 죄악된 마음, 이런 마음의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했던 그러한 인물들 중에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탄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무엇을 준비했는지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필요해요. 우리가 연주회나 또 합창제에 가면 우리 합창단이나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지요. 다 끝나고 나면은 꼭 앵콜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청중들이, 관객들이 앵콜을 하지요. 그러면 이제 한 곡을 연주하거나 불러요. 자, 그리고 내려가려고 하면 또 앵콜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냥 내려가요. 저도 섭섭하더라고요. 한 곡 더 하지 왜 끝내고 내려갈까? 나중에 지휘자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왜 한 곡만 하냐고, 우리들이 계속 앵콜을 하는데 한 곡 더 하시지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한 곡만 준비했대요. 앵콜 한 곡. 근데 준비가 안 됐는데 사람들이 막 앵콜 한다고 그냥 우리 한번 해볼까 하다 어떻게 될까요? 망신당하죠. 앞에서 받은 은혜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준비를 안 하면 나갈 수가 없어요. 공적인 자리에.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 한국팀이 16강에 올랐지만 그 4년 동안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습니까? 준비 없이 나갈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 나가는 예배의 자리에도 준비가 필요해요.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마음의 준비, 기도의 준비. 성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기다린다는 거거든요. 준비가 있어야 돼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바로 오늘 요셉을 통해서 성탄을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요셉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준비를 했을까? 자, 첫째로 요셉은 의롭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장 19절 보니까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여러분,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일까요? 사람들마다 의로운 사람에 대해서 기준이 다를 겁니다. 그러나 2000년 전 당시에 의로운 사람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약혼한 그의 아내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은 부정한 여인과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 그것은 재판을 열어서 이 여인이 어떤 남자와 관계를 갖고 임신을 했는지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밝혀지면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율법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조사를 했는데 강압에 의해서 억지로 임신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증인을 세워 이혼 증서를 써주어야 합니다. 결혼도 안 했는데, 약혼만 했는데 무슨 이혼 증서인가? 당시 유대의 관습이 그랬어요. 약혼을 하면 1년 뒤에 정식으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약혼을 하면 서로 남편과 아내로 분리였어요. 그리고 약혼이 해제가 되려고 하면 법적인 절차를 밟고 이혼 증서를 주어야 하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여인과 이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만일 부정한 일을 행했다면 어쩔 수 없이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시에는. 그건 의로운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의로운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한 거 아니냐 생각이 들지만 당시에는 의로운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 요셉은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여인에 대한, 마리아에 대한 긍휼한 마음, 그래서 오늘 말씀 19절, 드러내지 아니하고 조용히 가만히 그 일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재판도 안 하고 또 증인도 안 세우고 조용히 이혼 증서를 써서 다른 곳에 가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고자 하는 착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남편, 이 요셉이 얼마나 괴로워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든 걸 쉽게 생각하지만 이 요셉이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은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랬습니다. 이 일은 어떤 일입니까? 약혼자인 마리아가 동거하기 전에 임신한 사실, 그 일을 생각할 때에, 여기서 말하는 이 생각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심사숙고한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 성경에 분노한다, 화가 난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약혼녀로서 임신을 했을 때 그 일을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분노가 생기고 감정이 상하고 그 생각이 머리에 가득해요. 비록 재판은 안 열고 공적인 증인을 세워서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고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이 일을 해결하려고 생각은 했지만 그 마음과 생각과 감정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배신과 분노의 감정, 그건 인간으로서 당연한 거죠. 의롭고 착한 요셉이라 할지라도 분노하고 화가 나고 그 감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두 번째로 말씀에 순종하는 요셉입니다. 자, 그 순간 이 일을 생각하며 분노하고 배신의 감정을 느끼고 있었을 때 천사가 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데려와라. 헤어지지 말라. 버리지 말라. 그런 말씀을 꿈 가운데 주의 천사를 통해서 들었어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기록된 신약의 말씀이 있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계시해 주실 때이기도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정말 이해할 수 없고 감정은 너무 상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임신은 성령의 역사다,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순종하시겠어요? 꿈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성령으로 된 것이니까 헤어지지 말고 데리고 와서 내 아내로 삼아라.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요셉은 꿈속에 나타난 천사의 이야기에 순종합니다. 천사가 했던 얘기는 무엇입니까? 오늘 20절로 23절에 보면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동정녀 마리아 처녀의 탄생. 우리가 방금 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했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하셨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처녀에게서 났다고 우리도 지금 방금 전에 고백했거든요.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태어날 아이의 이름은 21절에 보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 여러분 한국 그 이름 한자로 다 뜻이 있죠. 여러분의 이름에도. 이 예수라는 그 이름, 당시 헬라어의 뜻은 구원자예요. 구원자. 누구를 구원합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다. 자기 백성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가 자기 백성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왕 되심, 하나님 되심 찬양했는데, 자기 백성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백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예수님의 백성일까요? 아닐까요? 우리 예수님의 백성 맞습니까? 아멘. 믿어야 돼요. 자기 백성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당시에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구원자신데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어떤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까? 원죄와 그리고 우리가 짓는 자범죄, 오리지널 신, 그리고 액츄얼 신,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서 다시는 하나님의 정죄를 받지 않도록 천국의 백성이 되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이기고 죄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러한 분이다. 예수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신 이유이죠. 그리고는 세 번째, 이 모든 일들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다. 모든 일이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 가운데 이루어졌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일이다. 이 세 가지를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그 일을 생각하고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요셉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세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예수님은 구원자요, 예수님을 왕으로 구주로 고백하는 자를 죄에서, 원죄와 자범죄에서 구원하여 다시는 정죄함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고 죄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도우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이미 구약에서 약속됐던 것들이 성취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요셉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순종해서 그 아내를 데려옵니다. 24절에 보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요셉. 내 감정은 그렇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모든 감정을 다 덮어버렸어요. 묻어버렸어요. 재판을 하거나 증인을 세우거나 아니면 조용히 이혼 증서를 써주거나 너무 화가 나고 분노해서 얼굴을 보지도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 묻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성탄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도 많은 상처와 아픔, 분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다 덮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덮어야 돼요. 드러내서 문제 삼지 말고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성탄을 준비하는 저희들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대가를 지불하는 요셉입니다. 자, 누가복음의 이야기로 우리가 잠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다시 이제 말씀드릴 기회가 있는데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대가를 지불하는 요셉. 자,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왜 호적을 하러 올라가냐면은 로마 황제의 명령이기도 했고 또 당시 세금 징수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등록하는 호적 등록을 위해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었던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의 관습에서는 남자가 가정을 대표합니다. 남자 혼자 가서 문제를 해결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때예요. 그런데 왜 만삭인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굳이 가야 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도 어릴 때 궁금했어요. 만삭이 된 아내를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100마일 정도의 거리입니다. 지금처럼 우버를 불러서 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내가 운전하고 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잘해야 낙타를 타는 거고요. 아니면 걸어가는 것입니다. 100마일을 걸어가야 하는 그 시대에 배가 불러오는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그곳에 간다.
꼭 가지 않아도 되는데 왜 갔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내가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바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메시아의 탄생은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이스라엘을 다스릴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나올 것이라.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 탄생 72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나사렛에 머물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를 가야 되겠습니까? 힘들어도 100마일 떨어진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것도 이제 출산할 시간이 될 때에 그곳에 가서 베들레헴에서 출산을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이루실 때가 있지만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실 준비를 하시지만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나의 대가를 지불하는 헌신이 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간 것은 이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해산할 수 있도록 그곳으로 함께 가게 된 것인데요. 그것은 어려운 여정입니다. 그곳에 가서 해산할 곳을 찾아야 되고 또 해산을 도와야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잠시 거주해야 되고 또 앞으로 정결례를 치루어야 하는 매우 복잡한 과정 속에서 가야만 했어요. 가지 않고 싶지만 가야만 합니다. 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도록 내가 나의 시간과 노력과 열정을 드리는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장 19절로 23절에 보면 그곳에서 헤롯의 위협을 받아 애굽으로 잠시 피신하기까지도 했어요. 예수님의 탄생의 그 모든 전후 과정 속에서 이 요셉은 자신의 삶의 대가를 지불합니다. 사람들에게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약혼하고 결혼하기 전에 당시에는 부부관계를 갖지를 않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결혼을 하고 부부관계를 갖는 것이 당시의 풍습이었어요. 물론 예전 우리 한국에도 몇십 년 전에는 그랬죠. 지금은 많이 세상이 달라졌지만 2000년 전에는 더욱더 엄격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임신했다고 하는 것은 요셉에게도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드러나면 율법을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일을 내 일로 생각한 거예요. 내가 비난받고 오해받아도 괜찮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성취의 그러한 사건이라면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리고 베들레헴까지 가는 그 모든 여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곳에서 태어난다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됩니다. 태어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려고 해요. 요셉의 희생과 수고는 아무도 알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알아주겠어요? 누가 이해하겠어요? 아내 마리아의 임신과 그리고 가정의 대표로서 혼자만 가도 되는 길에 아내를 동행했던 그 요셉의 모든 일 아무도 이해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요셉이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가능해진 것이고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이룬 성취의 사건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올해에도 우리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많은 은혜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자신들이 우리의 삶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때로는 절제해야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좀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기도 하고 때로는 오해를 사고 비난을 받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요. 때로는 저 사람하고 관계를 끊고 싶어도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 아니니까 내가 그래도 이 일을 위해 기도하고 수고해야 되겠구나. 만나서 밥이라도 한번 사야 되겠구나. 대가를 지불하는 삶이에요. 우리 여선교회가 올 한 해 많이 수고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맛있는 음식을 드시잖아요. 그때 대화하면서 성도의 사랑을 누리지요. 여러분 주일 점심 식사 맛있습니까? 맛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부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만장일치네요. 하지만 그 밥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여선교회 그룹들이 준비하거든요. 예, 준비해서 대접하는 거예요. 그 대가를 지불하는 삶이잖아요. 쉬운 일 아니죠. 누가 다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집에서도 요즘 음식 준비하기 싫어서 사 먹는 시대가 되었는데, 예, 교회에서 음식 준비해서 대접하는 일 참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어려운 일이에요. 다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시간의 대가, 물질의 대가. 그때의 은혜가 임하는 거거든요. 그분들의 수고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사랑을 나눌 수 있고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맛있는 점심을 먹고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또 찬양팀도 마찬가지고 찬양대 모든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서로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에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오기 싫어도 와야 됩니다. 가기 싫어도 가야 되고, 관계를 끊고 싶어도 맺어야 하고,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그런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요셉이 그 하나님의 뜻을 듣고 발견하고 순종했거든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제자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된 자만이 하늘의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요셉은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자신의 삶의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시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죄 가운데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을 누리게 되었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승리의 길로, 완전히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그 길로 가고 있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강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요셉의 성탄의 준비를 한번 마음에 묵상하면서 나는 이 성탄의 절기에 어떤 삶을 살며 준비를 해야 할까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